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일곱 번째 재앙,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오래된 사건인 이 출애굽의 사건, 그 중에서 또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듣고 읽고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앙생활의 결국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인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사무엘하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일들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 말씀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만 알고 있고 내가 조금만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편협한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삶이 왜곡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말씀을 아는 일, 이 성경을 전부를 아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아는 일이고 그것이 말씀을 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그저 예전에 있었던 그 오래된 사건의 말씀으로 몇 번째 재앙이 언제 일어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말씀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지금 이 시간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7번째 재앙까지 다가왔습니다. 이 재앙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그저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도 있었고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가 중간 정리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 말씀을 넣었는데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애굽 땅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 신들은 10가지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재앙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믿었죠? 세속적 축복을 믿고 살았어요. 세상이 주는 그 축복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뭘로 다가왔어요? 그들에게 악으로 다가왔고요. 그들에게 질병으로 다가왔고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것들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세상의 축복은 다 악한 것이고 죄악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축복,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고 그 축복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우상을 심판하는 일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생기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있었던 이 애굽 땅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우리가 뿌리채 뽑아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는요, 하나님을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구별됨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땅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가 신분이 구별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다 아시고 그 고통을 보응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몇 번째 재앙이 뭔지 정확히 알았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그냥 내가 아는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고 이 성경을 더욱더 많이 알고 다 아는 일에 내가 힘써야겠구나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번째 재앙의 말씀입니다. 이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이 당시 애굽 땅에는 우박이 자주 내렸습니다. 이 우박이라는 것은 이 수증기가 얼음 덩어리가 돼서 그 구름에서 무게가 무거워져서 내려지는 게 우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우박 재앙이 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들에게 몇 번이고 왔던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우박 재앙은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 우박의 크기가 이전에 내렸던 이 땅에 있었던 그 어떤 크기보다 가장 컸으며 그냥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우박에 불덩이가 섞여져서 내리는 그런 불우박의 재앙이 바로 오늘 재앙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6번째 재앙이라든지 세 번째 재앙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던 거에 비해서 오늘은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바로 재앙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알아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어쩔 땐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어쩔 때는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말을 알아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애굽 땅에 있는 이 수많은 신들이 다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해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이 우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버리는 일,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상일 때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우상일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몰라요. 이렇게 아무런 그 핍박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당장에 내 눈앞에 돈 문제가 생기고, 당장에 내 눈앞에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당장에 내 눈앞에 직장의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고민하고, 그럴 때 내가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라는 마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도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고 관념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중요한 것이 아직도 돈이고, 내 안에 중요한 것이 아직도 가정인 거예요. 내 안에 중요한 것이 아직도 직장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직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영향력 있는 삶,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나의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말씀이 실제가 되면 내 안에 우상이 자리 잡을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큐티를 하셨을 것입니다. 또 이번 주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겠지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은 말씀이야, 내가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집에 가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내가 한 번 더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해보고, 아직 일기를 쓰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 내 큐티가 뭐였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정말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단번에 심판하여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들도 구원받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는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못하러 전도하고 못하러 무엇을 합니까? 못하러 그 사람들 위해 힘을 씁니까? 나라도 제대로 천국 갈 수 있게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애굽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선택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 시대는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진 시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어쩌면 죄송하지만 아직 세상의 관점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말씀이 관념인 사람이 하는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사람에게 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언제가 있겠습니까?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라고 특별히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떠나고 나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쉽게 믿고 와서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전도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실 때 그에 걸맞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능력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못 이기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면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레짐작 겁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가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전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그 성탄 전도 축복송이 있고요. 또 성탄절 예배가 있어요. 이때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을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세상 사람들이 산타가 오는 날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파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부르짖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가 되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자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이 2주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다 한번 전도 대상자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가 이 2주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제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직도 교만하여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고집 부리는 자의 끝은 무엇이라고요? 더 큰 재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시고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그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보냈지요. 올해 있는 동안 어떤 분들은 좋은 일만 있었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지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삶을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먼저 내 죄악을 고백하고 내가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저 방치하는 것, 하나님이 그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행하라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우박을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가축들을 다 모아서 너가 만약에 다 모아서 그것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것을 돌아오게 하지 않는 이들에게 내가 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재앙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한 능력 있으신 신이구나. 내가 저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두렵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가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계속 가도 어려운 일들에 봉착하고 있다면, 계속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벽이 생기고, 계속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게 만들고요, 두렵게 만들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본문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자기의 종들과 그 가축들을 다 집으로 들였어요. 그 사람들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을 그냥 들에 놓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들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된 거예요. 멸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과 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는 가장 악독한 것, 가장 잔인한 것,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속에 고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고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도 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맞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망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갔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고집이 있었고요,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들어오는 그 말이 나에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주일날 받은 말씀이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쩌면 아직도 내 마음의 고집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길짝밭의 모습인 거예요. 또 돌짝밭의 모습처럼 내가 돌이키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깊게 새길 수 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일 큐티의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 뭐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렸을 때 공부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를 했죠?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하는 사람들은 조금 옛날 분들이십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영어를 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영어 단어부터 무진장 외웠어요. 뭐
100개 외우고 1000개 외우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뭐를 외워? 수거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수거를 또 외웠어요. 그 수거 요즘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는 포기했어요. 네. 영어는 포기했지만 말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에 새기는 것,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죠? 내 생각에 새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새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영어 단어 외워서 잘했습니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그 AFKN인가요? 그 옛날에는 그 영어 방송, 아리랑 방송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알아듣던 안 알아듣던 그 라디오로 해서 또 TV로 해서 그냥 무진장 들었대요. 그냥 무진장 들으니까 어느샌가 그 말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그것을 내가 뜻을 이해하고 어느샌가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듣지 않는 한요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일 아침에 큐티로 말씀을 보고 뭐 점심 때 조금 보고 저녁 때 조금 이 정도로는요 내 마음이 내 말에서 말씀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 그것은요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생활이 바로 가정생활입니다. 이 가정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는 집사이고 목사이고 장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딱 가요. 근데 집에서는 소리부터 나요. 내가 신발 제대로 벗으라고 했지. 물론 저희 집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건 아닙니다. 네, 내가 양말 거꾸로 벗지 말라고 했지. 물론 제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저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이 삶이요 어쩌면 이중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친밀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내가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공교롭게도 여기 아이와 엄마가 같이 앉아 계시는 그 지금 가족이 계시는데요. 이제 집에 가서 아이가 이야기해야겠죠. 엄마는 교회에서의 엄마와 집에서의 엄마가 달라라고 하면은 엄마가 할 말은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살게 라고 하고 그냥 한 3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말씀이 실제인 삶을 사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앉으나 서나 내가 누워있거나 일어설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제외할 때, 내 말 속에서 말씀이 아닌 것들을 제거할 때 그때부터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우리가 손목에 뭐를 차지요? 우리가 손목 시계를 차지요. 시계를 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때마다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시간을 확인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요. 근데 여기에 말씀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무엇일까요? 내가 때때로 내가 오늘 말씀이 무엇이었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읽었던 그 큐티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너는 그것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이 어디입니까? 두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 표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사는 거예요. 어딜 가나 하나님 믿고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래서 저는 회식에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말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는요, 사실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야?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직 그 말씀을 몰라서, 나는 아직 그 말씀을 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콜링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사명대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교만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내가 때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한 개도 모르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